주님께서 베다니에서 가나로 가셔서 혼인식에 참여하심으로 거기서 결례의 물을 사용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셨고,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인데,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신 것인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 하는 것은 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릴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한낱 인생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쳐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계시하신 뜻이 바로 성전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권속을 세우려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식의 표적을 오늘 읽은 말씀에 붙여서 살필 때에 이런 깊은 뜻이 더욱 드러날 줄 믿습니다마는,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식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성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이는 실로 의미심장한 사건이고 중요한 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매여 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들이 그 당대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충분히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대 당국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요컨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해버리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일을 가리키는데, 그 중요한 일이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가까이 부르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이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가나 혼인식에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그 중에서 성전 정화하는 사건에 붙여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가나 혼인식의 표적을 그 사건 있기 이전의 기록들과 붙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표적의 의미가 도드라져 나옵니다. 전에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 사도가 일주일의 구조를 사용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언급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머릿말로부터 해서 가나 혼인식 표적까지 단락을 구분해 보면은 사도는 이 사건들이 마치 일주일 동안에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구성을 해 놓습니다. 이 말은 이 기록들을 각각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1장 전체 그리고 2장 11절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사도가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나로 떠나기 직전에 베푸신 계시를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하시고 주님이 성전 되실 것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서 계시해 주셨는데,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전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다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막이 되어주시고 그 성막에서 친히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배운 계시의 내용들 위에 서 볼 때에 주님께서
가나 혼인식에서 결례 의무를 포도주로 만드신 이 일은 첫째로 바리새인들의 결례로 인하여서 정결례로 인해서 생긴 거짓 예배를 철폐해 버리시고 참된 예배에 이르는 길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시행 세칙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일에 큰 장애를 놓았는데 주님은 그 장애물을 없이 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그 장애되는 것은 개혁하시고 본래 율법을 내신 본인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의 정결법전이 교훈하는 거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정결법전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 아닙니까? 정결법전이든지 성막이든지 모두가 그림자와 예표로서 참 성막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좀 달리 표현해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이 성취되어서 새 언약이 영원히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복음서에서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진리를 교훈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구약을 참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요한 사도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다른 신약 저자들도 이 진리를 힘써서 교훈합니다. 로마서를 볼 때도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가령 히브리서의 핵심 교훈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가장 주제는 8장 후반부다 이렇게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앞서 잠시 살핀 대로 옛 언약 백성에게는 옛 경륜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자연스럽죠. 우리는 새 언약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심지어 승천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신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니까는 우리에게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만은 옛 언약에 있던 백성들로서는 이거는 경천동지할 만한 일입니다. 요한 사도 역시도 옛 언약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가 이전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던 그 지점에서 보자면은 옛 언약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 사도의 그 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의미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주님 말씀하시던 그때에는 그 말씀 듣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성신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던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서에서 읽는 일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익숙하시더라도 그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는 옛 언약 시대의 선지자들, 의인들, 왕들이 경험하고 싶어 했지만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에 뭐 부패한 것이 있으니까 교회도 별거 없지 않느냐? 특별히 한국 교회 보면은 문제들이 참 많은데 교회도 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세워 나가시는 일,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가시는 일은 인류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게 2000년이 되었더라도 그 의미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은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예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맛보셔야 해요. 몸만 왔다가 가는 너무도 불행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가능하죠. 성신을 의지하셔야죠. 그와 동시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이루신 일은 동시에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일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맺으시는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혹은 이런저런 모든 관계, 이 관계는 창조 질서가 지속되는 동안만 유지가 됩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갖는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갖는 관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갖는 관계,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로서 갖는 이 관계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다른 모든 일은 그것이 위대한 예술작품이든지 심오한 철학 사상이든지 이 세상 형적과 더불어 다 사라져 버립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서로에게 드러내는 이 사랑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다른 거 갖고 가시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죽음 이후까지 영혼의 세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일에서 부유해지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부유해지시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대해서 부유해지십시오. 재물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업적도 가져갈 수 없고 심지어 교회 직분도 못 가져갑니다. 직분 아무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실현시켜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말씀에서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새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그 행적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로 가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어머니들,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나 혼인식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아마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겁니다. 거기서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거기 얼마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주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식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거기 잠시 계셨습니다. 이 시점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아직 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앞으로 한 8개월이나 10개월이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여전히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이나 4장 1절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바로 이어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을 읽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참고 자료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이어 강연을 하셨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다시 세례자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계시를 베푸시고 다섯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장에 와서 가나 혼인식에 참석하시고 그 후에 가버나움을 잠시 살펴보십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공생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적어도 8개월 가량을 지내십니다. 유대 지방에서 계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4장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도시에서 전파하시는데 이것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과 시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공간복음에서 주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본부로 이 가버나움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의 집을 이 본부로 삼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네 복음서의 기록들을 함께 놓고 본다면은 요한복음 2장 12절의 기록은 주님이 앞으로 펼쳐 나가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잠시 가버나움을 식구들과 함께 둘러보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벌써 1년 전부터라도 그 일을 내다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사역 본부로 삼으신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라오시던 이 나사렛은 나다나엘의 평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갈릴리 산골 오지인데다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약이 예언한 대로 이방의 갈릴리의 거룩한 빛을 주님이 비추시기 위해서 이것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주님이 갈릴리를 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이는 했으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과 붙여 읽어야 되겠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옛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만큼 이 가버나움은 주님이 그 일을 메시아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모로 유익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부의 사역을 뜻을 이루려고 이곳을 둘러보셨는데 동시에 어머니와 형제들을 이곳에서도 돌보시려고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앞으로 이사할 곳을 함께 둘러보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가장으로서 소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이 장남의 소명을 이루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어서 때때로 주님의 일을 행하노라면은 이런 소명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여서 그렇게 됐으니 나는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이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몸과 마음에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구해야 옳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할지라도 동시에 주님이 주신 다른 소명들, 특별히 가정의 소명들도 힘써서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얼마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2장 13절로 가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을 참조하면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는 무릇 1년 세 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이 율법을 늘 준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에게는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유월절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거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인 율법을 좇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늘 이르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제도 지금 요한복음 2장 13절에 기록된 이 시점에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려고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십니다마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이번에는 올라가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구약 율법을 좇아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일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받으신 사명을 다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받은 사명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메시아로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 백성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받으시는 일과 백성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마는 동시에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중보자로서 세움 받으시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세상에 강생하셨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으시려고, 이런 건 소극적이죠.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나가셨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이루고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 받으시는 일은 혹은 고난을 받으시는 일은 수동적인 순종 혹은 소극적 순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고, 십자가에서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순종을 드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일은 능동적 순종이다, 적극적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걸 뭐가 수동적이고 뭐가 능동적인가 이걸 세심하게 나누는 이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으로서 낮아지실 수 있을 만큼 낮아지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 하는 그 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때때로 이런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들이 드러내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놓아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 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뭘 이루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형벌하시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겠는가, 이거 없습니다. 이거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잠시 들리시고 이어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신 이 일들을 포함하여서 주님이 이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요한복음에는 그 일부만, 심히 작은 일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의 모든 일이 전부가 곧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그런 까닭에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거룩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살펴나가는 것은, 그 행적에 관한 강서를 전하고 받는 것은 이 거룩한 사랑을 맛보기 위함이고, 이 거룩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 강서를 듣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강서는 기쁜 일입니다. 강서를 듣는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갖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강서를 듣는 태도는 이 거룩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런 나에게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팔레스타인의 그 먼지 많은 길을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몸과 지체로서 존재하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슬픔과 수고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은 틀림없이 영원한 기쁨과 복락의 문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살고 존재하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이번에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치들,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보시고 그들을 내어 쫓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마지막 그 주간에 성전 깨끗하게 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주님이 공생의 처음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이란 말, 이 헤론이란 말인데 이건 성전 바깥들, 곧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구간이죠. 이곳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당시 안나스 대제사장 집안이 제사 제도를 악용하여서 제사에 드리는 물건을 전매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제수 전매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를 드리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흠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마땅히 이걸 가르치고 또 감동을 해야 할 겁니다만,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은 이 마땅한 일을 부당한 돈벌이에 악용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끌고 오면은 그 성심껏 살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는 출발할 때 흠없는 것을 가져왔는데 여러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러면 바꾸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백성이 저 단에서 부엘사회에서 끌고 오면은 그거 얼마나 먼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왔는데 얼마나 조심해서 가져왔겠습니까? 어린 양 같으면 품에 안고서라도 가져왔겠죠. 조금이라도 흠이 안 생기도록. 그런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이 관리하고 있는 소나 양에서 바꿔줄 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거저라도. 그게 백성 직분자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것을 처음부터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이 검사에서 도장을 찍은 그걸 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생각하면 매우 비싸게 팔았겠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런 판매처를 만들어 놓았는데, 점포 하나를 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설금설금 들어오더니 이제는 성전 바깥들에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이런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희생을 사든지 하려면 돈을 써야 하는데, 가령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던 그런 돈을 직접 사용 못하고 로마 시대니까 로마 화폐를 쓸 수 있는데 못 쓰게 만들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환전하면서 아주 폭리를 뜯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서 주님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짐승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한 사람들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그 상자 들고 나가라 하신 일을 살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 영광 비추시는데 장애되는 것을 다 제해버리시려고 거룩한 권위의 어미의 영광을 이 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겁니다. 주님이 그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끔찍한 죄악상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백성 앞에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권위를 얻고서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고서 그렇게 장사하던 그런 이들이 주님의 거룩한 권위 앞에 압도가 되어서 서둘러 성전들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런 악한 일을 계획할 때에부터 틀림없이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틀림없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든지 여러 인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일에 대해서 비판했을 겁니다. 강력하게 했을 겁니다. 어떤 의에 있는 인사는 대제사장과 장사하는 이들 앞에서 항의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가문의 악행은 날로 심해졌을 뿐이고 백성의 원성은 속으로만 깊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한 청년의 말 한마디에 그 행하시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이들이 주님의 채찍질에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자기네 짐승들을 허겁지겁 뒤쫓아 나가고 엎어진 돈을 허겁지겁 주스면서 그 뒤를 뒤따르고 비둘기 상자를 들고 따라 나갔습니다. 주님이 권위를 나타내시니까 그 권위 앞에 죄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이런 권위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앞에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주님이 성전을 정하신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성전을 정하신 그 일에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말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옛 언약 백성들에게 국가생활과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거기서부터 시행되는 우주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주시고 거룩한 통치를 펼쳐주시는 이 성전을 한낱 타락한 사람의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이들을 거기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의 의미를 조금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장면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큰 충격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세리자 요한의 등장으로 백성의 마음이 이미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만은 주님 행하시는 그 일은 그보다도 더 강력한 충격을 던져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행하시는 일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천지 개벽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따라서 사람의 경험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직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계시를 깨달을 때에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나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심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요한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하고 일치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신적인 권세와 어미를 나타내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이스라엘의 중부자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강설에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서나가게 하십니다. 교회가 겸손히 강설에서 드러나는 죄를 회개하고 나간다면 신자들이 겸손히 강설을 듣고 드러나는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나간다면 이보다 복된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흠 많은 죄인들 아닙니까? 성신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합니다마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죄는 늘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만일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겸손히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 실로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교회와 신자가 거룩한 성전으로 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가 교훈하는 내용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게 하는 그런 두려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게바나 베드로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파당을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쪼개진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이런 일을 가리켜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럽힌다는 말이나 멸한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태도로 분열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허물어버리는 그런 두려운 일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태도로 교회 분열시키고 서로 나누게 만들고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에 관하여 요한 사도는 제자들이 깨달았던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 전반부, 시편은 되게 평형하지 않습니까? 전반절이 있고 후반절이 있는데 그 전반절을 기억하였다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언제 기억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이 일을 기억한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활동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중에서 그 전반부를 기억하였다는 것은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신께서 제자들을 감화하셔서 그 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성신 강림하신 이후에 기억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낱말을 쓰는 겁니다. 이 기억했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것도 오순절 이후로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다락방 강화에서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신을 이제 곧 보내주실 텐데 그 일을 예고하시면서 성신이 오셔서 하실 일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신께서 오순절에 사도들과 교회에 부어지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다 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공부한 사도행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 공부를 할 겁니다. 성신께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서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달리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다 전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내용이 16장 12절 이하에도 나오지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데도 아직도 이룰 것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위대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여러 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 잘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니까 아는 것이지 이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어떤 위인 하나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더욱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행하실 일이 많은데 우리 오늘 그거 배웠죠? 제자들이 그런 내용을 일러주신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셔서 진리의 성신을 보내주시면 성신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성신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아는 일은 이건 사람의 일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런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일이에요. 사람으로 행하는 거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지체로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하는 것 같고 교회 일에 대해서 경험은 많은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직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 69편 9절 전반절에 담긴 의미를 배우게 되면은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이건 오순절 요예나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성신께서 교회와 신자에게 부어지시는 일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 계시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성신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억한 사실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신의 감화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단에서 복음 강서를 아무리 전할지라도 성신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신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복음 강서를 듣고서 한낱 지식만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지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지식은 때때로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조금 알았다는 것으로 교만해져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교만해진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강서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구나, 자꾸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볼 때 나는 저보다 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이 피난하는 손가락이 나가지 않습니다. 도우려고 하는 손길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킬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로 섭니다. 신자로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성신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신을 의지하여서 복음 강서를 듣는 이 실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성신님이 우리를 감화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우리 읽을 때 성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신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복음 강서를 들었는데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성신 의지에서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 없다면, 서로를 향해서 이 자비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모진 마음을 품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잘못을 찾으려고 혈안이고, 그러면은 복음 강서를 들은 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철저히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로 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마칠 겁니다. 시편 69편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게 요한복음에 인용됐죠. 그다음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7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는데 9절에서는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다 하였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주님을 위하여 회방을 받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듯이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얼굴에 침을 탁 뺐듯이 그런 모욕을 받았는데 시인은 주님을 위해서 달게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이런 일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형편에서도 자기 형제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수치를 당했는데 형제들도 그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너만 잘 믿느냐 그러겠죠. 현실이 이런데 너만 그러느냐. 시인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팎에서 수치와 소외를 당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의지가지 없는 그런 외로운 신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시인이 직면한 현실이 뭡니까? 시편은 이런 걸 우리에게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몇 군데에서 시인이 당한 그 현실이 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시인이 어떤 현실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금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금된 자는 말은 포로 잡힌 신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되어 갔던 그 상황과 관련된다고 말을 하는데 뭐 단정할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점령당해서 백성들이 포로 잡힌 그런 신세입니다. 35절은 그런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대 성읍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가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회복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구절을 보면은 시인이 처한 현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는 그 비방을 주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반절에서는 주의 집을 향하는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했습니다. 이런 시인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보죠. 요엘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해서 포로 상태에 있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선지자가 구하는 것은 이방 나라가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러면은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라는 다 점령해서 빼앗아 버리고 성전은 괴멸을 시켜버리고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일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했는데 자기 성전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에 불과하냐.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시인은 더구나 동족들,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그랬죠. 그들은 현실이 이러니 별 수 있느냐 하면서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룩한 집이 타락한 대제사장 가문의 불의한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이 심각한 불의에 대해서 백성은 현실이 그러니 별 수 있나 따라가는 그런 현실을 그런 상황을 보셨는데 주님의 마음은 이 시편 69편의 시인의 마음과 같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로서 옛 언약을 대표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동시에 영원한 성전 세우시는 사명의 길로 나갑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물론 성전 세우시는 일은 세워나가시는 일과 관련한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품고서 십자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그랬는데 이 삼킨다는 표현은 영광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삼키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셔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여시는데 이 일이 곧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점에 대해서 더 배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한 해도 주님이 품으신 이 열심을 품고
거룩한 교회답게 서 나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려주셔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상을 드려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공부하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설화에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날에 주님의 행적과 말씀에서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모든 날에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인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고 그 지체답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성신을 저에게 부어주심으로 저희가 능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저희는 다만 성신을 겸손히 의지할 뿐이 없나이다.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